아직도 보면 뭐 천국이 있냐 또 지옥이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분은 또 뭐 성경에 보니까 천국이란 말이 나오죠. 근데 지옥이란 말로 나오느냐 그랬을 때 지옥이란 말도 성경에 많이 나와요. 어떤 그런 좀 굉장히 그 학식 있는 교수님 한 분이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잘 모를 때죠. 초창기 아주 햇병아리 전도사일 때 성경을 이제 보고 신학도 배워야 될 텐데 좀 권 있는 분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게 없다 딱 하는 거야. 지금 찾아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권위를 볼 게 아니라 성경을 봐야 되는구나. 자주 이걸 느낍니다. 그리고 과거에 왔었던 뭐 신앙생활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보니까 해도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예. 또 뭐 이 정도는 뭐 하나님께서 뭐 허락하셨지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펴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우리 공동체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아닙니까? 자, 이제 말씀을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잘 알다시피 이제 이 가족에는 엄마 아버지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자매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여기는 여자가 둘, 남자가 한 명, 형제 자매가 사는데 보니까 마르다하고 제일 큰 애가 마르다죠. 그 다음에 마리아, 그 다음에 나사로. 이 이야기가 11장에 전개되는데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사로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었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 가서 일단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를 붓고 흘러내릴 때 그 향유 흐르잖아요. 그거를 머리로 이렇게 닦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갑자기 또 나사로 얘기하면서 왜 11장에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12장에 또 옥합의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옥합을 12장에 깨뜨리는 그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러면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거기 11장, 요한복음 11장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2절을 읽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여기 향유를 주께 부었다. 머리털 발을 닦았다 그랬죠? 이 11장의 이야기의 시작은 그럼 뭐가 먼저가 돼요? 향유를 붓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 향유 부는 것은 우리 금방 읽었죠? 12장에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과거에 어떤 일을 한 일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통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1장은 아주 특이합니다. 과거에 이러이러한 했던 마리아가 아니에요. 12장에
미래에 이러이러한 일을 할 마리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사건의 전후가 미래 이야기가 지금 여기 2절에 나와 있어요. 마리아가 미래에 해야 될 할 일, 하는 일이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만큼 11장의 이야기하고 연관이 됐겠죠. 자, 그래서 일단 보게 되면 예, 이제 일단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또 오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제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마르다와 같이 묶어서 생각하면 돼요. 빨리 급하게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자주 예수님께서 들렸어요, 이 집에. 그리고 참 많이 사랑했어요, 이 가정을. 자주 들렸는데요. 이제 초대를 합니다. 빨리 나와서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자, 근데 6절에 보게 되면 11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럼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11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변덕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있다가요. 예. 아니 왜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틀을 머물다 가실까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보셨어요? 왜 이틀을 머물다 갔다고 생각했습니까? 나사로를 죽이려고? 죽어야 살리니까? 실제 그런 얘기 나오죠. 예, 보게 되면 보게 되면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여기 보면 4절에 이렇게 나오죠. 4절에 1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주의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다. 나사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본문의 6절에 보니까 이틀을 초대인데 바로 가지 않고 이틀 후에 갑니다. 자, 근데 정말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얘기합니다. 침자고 오셨으면 좋았을걸. 살아있을 때 왔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겠나이다.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의도적으로 죽은 다음에 가려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틀을 머무른 이유. 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는 시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신데 가룟 유다가 닭이 2번 울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알았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그러면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예. 이틀 후에 가셨어요. 자, 근데 보통 생각할 때, 전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랬어요. 죽은 다음에 가려고 했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비인간적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마리아가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예, 거기에 대한 이제 해결책이 나오죠. 자, 이틀 유하시다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 더 걸린 거예요? 이틀이 더 걸렸죠. 그런데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7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4일이죠. 이틀을 머물지 않고 갔어도 나사로는 어때요? 죽었습니다. 이틀을 유하거나 안 하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이틀을 머물가면 상관없어요.
가는 동안에 나사로는 이미 죽어요. 예수님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대한 부분에 대한 오해는 우리가 할 필요는 없겠죠. 자, 바로 이제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어요. 사실 또 이게 그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으면 굉장히 슬프죠. 그래서 마리아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이제 마리아하고 만난 장면이 나오는데 일단 거기 32절에 보게 되면 슬픔에 차 있던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하더라. 일단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이 말하는 건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리아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원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보고 마귀가 그랬잖아요. 욥에게서 물질을 뺏고 생명을 외에는 살을 치고 하면 당신을 원망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은 그럴 리가 없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원망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원망을 한다는 것은 사랑해서 원망한다는 것은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 부부의 사랑, 진정한 사랑. 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에는 원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얄팍한 인간의 생각에는 원망한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죠. 자, 어찌되었든 이 마리아 이 얘기는 예수님을 원망한 내용이 아니에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만약에 원망하면 발 앞에 왜 엎드려요? 모른 척하지. 오셨어요? 그러겠죠. 근데 그 발 앞에 엎드렸잖아요. 예수님 마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바깥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땅에 얼마나 먼지가 많아요. 발 앞에 엎드렸다. 참 눈물이 범벅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울고 하니까 거기 35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라 나왔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34절에 거기 33절에도 보면 그가 우는 것이 나오죠. 또 따라왔던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이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34절에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랬더니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면서 마리아가 나사렛의 무덤으로 예수님을 데려가는 거예요. 장례식에 가게 되면요. 보통 이제 장례를 치르고 다 하죠. 화장하는 데 갑니다. 그때까지도 울지만 좀 참아요. 근데 이제 화장 이렇게 할 때 보면 화장한 대로 이렇게 시신을 모시고 불이 확 붙잖아요. 그 순간 눈물을 안 흘리는 가족이 없어요. 화장에서 불길이 치솟은 순간에는 감정이 격해지죠. 누구라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이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진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잖아요. 그걸 제일 많이 느끼고 화장터에서 느끼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무덤가에 가까이 다가가니까 이 감정이 격한 거예요. 가까이 가면서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죠.
그럴 때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눈물을 흘려요. 예, 철저하게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과 함께해요. 그리고 참 그런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눈물 흘릴 때 이 눈물은 나사를 위한 눈물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마리아를 위한 눈물이에요. 그가 너무 불쌍하고 너무 슬픈 게 비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36절 유대인들이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도 눈물 흘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말하죠. 돌을 옮깁니다. 이 돌이 무덤이 동굴이기 때문에 막아놓은 게 돌이 그 문이에요. 그거를 무거운 돌을 옮겨요. 예, 그리고 나서 41절에 보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신 장면이 나오죠. 자, 뭐라고 기도합니까? 거기 4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들어 물어보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게 뭘까요? 내 말을 들어주니까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제 왜 왔어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두 가지 기도했겠죠. 하나는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옵소서. 이 기도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이 기도예요. 자, 근데 44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 나사로가 살아나죠. 실제로 이런 일이 선지서에 나오죠. 에스겔서 37장. 자, 성경 여러분들 순서대로 외웠죠? 한번 실력을 발휘해 봅시다. 이럴 때를 위해서 외우는 겁니다. 왜 순서대로 외우느냐? 에스겔서 37장 2절서부터 5절까지. 오늘은 제가 페이지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앞에 펴보지 말고 외웠으니까 이제 펴서 순서대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요 정도 되죠? 자, 37장 자, 2절에 보게 되면 자, 어떤 얘기야? 읽어봅시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곳까지 지면에 뼈가 십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어떻게 말랐어요? 아주 말랐더라. 뼈가 바싹 마른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명령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말씀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사렛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 살아난 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 살아난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난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이에요. 하나님이 왜 부활할 필요가 있어요? 죽음이 없는데 왜 부활이 있어요? 근데 왜 죽으셨어요? 부활을 보이시려고. 굳이 왜? 저와 여러분들이 산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주님 부활하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서 너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죽음,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는 거거든요. 마름에 수많은 마른 뼈가 있는데 생기를 부르며 살리라. 다 살아나잖아요. 이게 마지막 선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뼈 불에 타든 흙의 무덤 속에 들어가든 물 속에 들어가든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데 생기를 부르고 살리는 거예요. 그 역사가 나사로에게 일어나는 역사예요.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자, 이런 나사로 살아나는 이것을 보고 마리아에게 온 감동.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팔려서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인에게 옥합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결혼할 사람들 있죠. 옥합을 깨뜨리면 결혼을 못합니다.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리면 결혼을 못해요. 어쩌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몰라요. 언제 해야 될지. 지참하기 필수예요. 옥합이 있어야 됩니다. 향유아들은 자기 인생을 깨뜨리는 거예요. 자기의 소중함을.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12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둬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는 마지막 생애까지 이 순간을 간직하고 살았어요. 뭘 위하여? 나의 장래를 위하여 간직한. 주님의 장래를 위하여 옥합을 깨뜨린 것을 간직하게 하고 살게 하라. 이 얘기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그가 나사로 죽을 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나사로 살아나고. 근데 한 가지 참, 나사로는 눈물을 흘렸잖아요. 죽었을 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마리아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마리아는 우리의 대표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나사로가 죽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눈물을 흘리는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은 언제나 늘 항상 함께 있고 마리아와, 그리고 늘 항상 마리아를 슬퍼할 때 불쌍히 여겼고 늘 마리아와 함께 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부활할 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든지 안다고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낙심했다고 해서 집에 가서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있고, 슬프다고 하고 낙심돼서 엠마오 길로 슬픔에 빠져서, 자기 슬픔에 빠져서 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갈 때 자기 슬픔들에 다 빠져갔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나사로의 죽음 속에서, 우리의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 위해서 눈물 흘렸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눈물 흘릴 줄 알았지? 우리가 어려우면 예수님에서 눈물 흘린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마리아의 이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 나의 장날을 위하여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도 이 기억을 가지고
이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활의 그러한 큰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